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모질게 대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넓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형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장하는 거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더 자라기를 원하고 더 넓게는 한 인간으로서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자란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좋은 사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더 좋은 사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장한 삶이고 성숙한 삶이고 또 어떤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인간적으로 참 훌륭하다, 신자로 볼 때도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유익하게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아주 어리다, 미숙하다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자기가 존재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사람이죠. 또 미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것은 이런 우리 신자들의 성숙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신자로서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지 사랑 안에서라 했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의 기초를 사랑에 그렇게 뿌리 박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랑에 뿌리 박히는 이런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표현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큰 나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큰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높이 크게 그렇게 자라려고 하면 뿌리가 깊을수록, 뿌리가 그렇게 단단하게 토양에 깊게 박힐수록 나무들은 더 높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식물들은, 나무들은 지상부밖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눈에 보는 만큼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깊이 뿌리를 내린 만큼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1cm짜리의 어린 묘목의 뿌리는 아주 작고 깊이가 얕겠죠. 1m 정도 이제 묘목이 자랐다는 얘기는 그 뿌리도 그만큼 더 깊어졌다는 얘기. 10m까지 나무가 자랐다고 하는 얘기는 그 나무의 뿌리도 더 깊이 박혔다는 뜻이에요. 레드우드 삼나무가 지상에서 가장 큰 한 100m까지 솟아오르는 그런 나무들의 뿌리는 더 깊고 더 넓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려고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은 뿌리가 더 깊고 더 넓게 그렇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거꾸로 말하면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그 뿌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지상부로 올라와 있는 것만 보지만 높은 건물, 크고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수록 반대로 땅 속에 만들어 놓은 기초가 더 크고 더 깊을수록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층짜리 집을 짓는 데는 기초를 그렇게 깊게 팔 필요 없겠죠. 사실 1m 정도도 안 파도 거기에 기초 공사를 해가지고 올려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리라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높은 롯데 월드 타워 같은 123층짜리 555m짜리의 높고 큰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그 건물의 기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게 기초 공사를 해야만 건물이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롯데 월드 타워의 그 깊이를 보니까, 기초를 보니까 상당히 놀랄만 하더라고요. 롯데 월드 타워가 무게만 75만 톤이라 그러는데 이 75만 톤이라는 숫자는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이 75kg로 한 사람당 계산했을 때 1000만 명이 올라간 무게예요. 그게 75만 톤이에요. 서울 시민 전부가 75kg로 계산해서 한꺼번에 올라갔을 때 그걸 지탱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건물이 지탱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 롯데타워는 그 밑에 안반에다가 튼튼한 지하 안반에다가 기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8m까지 그 안반 속에 뚫고 들어가는데 1m, 직경 1m짜리의 이 쇠 기둥을 거의 30m를 바위 속에다가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완전한 바위인데 바위 속에다 1m짜리 기둥 108개를 그렇게 30m까지 그렇게 박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은 것만 해도 거의 사방 72m, 72m, 축구장 크기 한 80% 되는 정도의 그거를 6.5m까지 건물 2개 층까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그렇게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진도 9.0까지는 견딜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진도 9.0이 올라 그러면 사실 몇백 년에 한 번 오겠어요? 몇천 년에 오겠어요? 그렇게 튼튼한 건물을 만들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람도 말이죠. 초속 80m의 태풍도 견딜 수 있다. 이거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 이유는 기초에 있는 거죠. 기초가 그렇게 강력하게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23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에 비유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무라면, 기독교인들이 건물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나무 같은 삶이 크고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을까?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 우리가 건물이라면 어떻게 크고 높은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건물을 세울 수가 있을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식물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무처럼 땅 속에다가 뿌리를 박을 수도 없고 또 건물처럼 바위 위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토양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건물을 세워야 할 그 기반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정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니까, 어디다가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니까 사랑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랑에다가 기초공사를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을 뭔가 행동하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기초는 자기 이익에 있어요. 공부해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공부 많이 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행복해지려고, 돈 많이 벌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많이 받아서 자존감 높이려고. 왜 일하느냐? 왜 돈 버느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고 나 자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이런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이 동기는 이기적인 거죠. 그건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물론 같은 공부를 하는데 사랑의 기초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배워서 내가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나는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동기와 기초가 이타적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가게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할 수 있어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이거 돈 벌어서 내가 그렇게 노후 보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부지런히 떡볶이 팔고 떡라면 팔고 이렇게 만두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동기로 장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을 비록 분식이긴 하지만은 학생들이 먹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이 아이들이 그 적은 액수를 내고 배를 채우는 그 기쁨을 내가 보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분식집을 놓을 수가 없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익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자식들도 공부시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분식집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자기의 이 행동을,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 자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되고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자가 아니고 이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나는 이
분식집을 운영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하는 그건 다른 얘기죠. 우리가 행하는 공부하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그 기초가 사랑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행복하게, 그의 삶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던던히 세우는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내서 자기 자신이 더 유익하게 만들려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또 지식이 많을수록 더 가능하겠죠. 그 지식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더 유익하게 되는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떠한 단체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 높아진 직급을 가지고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기가 난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더 이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지식을 많이 얻고 돈을 많이 얻고 명예를 많이 얻은 것 가지고 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롭게 하려는 동기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가 획득한 지식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 사랑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공사를 크고 넓게 할수록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한 가지 주석가들은 그럼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주석가들은 좀 더 우리보다 관심이 좀 세밀해요. 사랑은 사랑이지 그게 아니고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어쨌든 사랑의 뿌리는 박아야 되는데, 사랑의 기초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누구의 사랑이냐. 사실 뭐 다 맞는 얘기지. 그 어느 하나가 그 여기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건물의 틀을 잡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은 도대체 이게 이런 고민이 생겼던 이유가 그 앞에 누구의 사랑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도 없고 우리 사랑이라는 말도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 입장은 둘 다 맞다예요. 왜 둘 다 맞단가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이 둘은 그냥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석가들이 어느 쪽으로 주석을 한다 해도 어느 다른 한쪽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정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요 문맥 속에는 어느 것이 좀 더 어울리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문맥상으로는 더 어울리게끔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쪽에 저는 해석을 해요. 우리 한번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랑에 기초하는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한번 좀 보면 우리 생각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어요.
성경을 많이 찾을 테니까 한번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1장 4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사랑인가 하니까 우리 신자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할 때 선택의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선택했는가 하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사랑과 결합된 거룩, 거룩과 결합된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 없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거룩이 함께 결합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장차 만드시려고 됐겠다 할 때, 여기에 이 사랑 안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여기에 사랑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 지금 문맥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교인들이 현재 지금 되어진 모습인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아니고, 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의 사랑은 당연히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4절에 가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는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신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엄청나게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 명시된 부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그러면 이게 신자들이 하나님과 혹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일까? 그런데 아까 결론은 마지막 다 하고 난 다음에 내려보겠어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사랑 가운데서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을 그렇게 용납할 때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신자들을 잘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된다. 신자들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사랑 안에서라는 거는. 그 다음에 15절, 16절 두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거하고 사랑 안에서 세운다는 얘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신자들이 자기들이 성장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면서 행동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성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5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두 개를 종합해 놨어요. 우리가 신자들이 행동을 하는 기초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근거는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기초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두 개를 제가 말한 것처럼 결합시켜 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자의 사랑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성도와 성도의 사랑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인 남편들은 기독교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역시 기독교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만큼 아내도 사랑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자가 다른 신자를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죠. 이거는. 그 다음에 33절을 봅시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지금 계속 이제 부부 관계를 말하니까 5장 이 끝부분에서는 계속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6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끝부분입니다. 제일 끝부분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에베소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어떻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믿음과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기도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바울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뭐도 주시고 뭐도 주라고요?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뭐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생산되는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있어죠.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다시 이 가지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앞에서 보았듯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실 가장 다른 저자들보다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유독 이 에베소서에는 다른 바울 서신 전체에 비해서 가장 많이 에베소서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명사만 10번, 동사만 10번. 이 수치는 다른 바울 서신 전체에 사랑한다 동사가 30여 차례 나오는데 그 3분의 1을 에베소서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연한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보건대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할 때부터 신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했다고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그 사랑과 거룩이 분리되지 않고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했고 예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세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죽었던 자들을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리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둘이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신자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신자들의 행동의 동기 자체가 신자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야기지만 그 밑바닥에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까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를 예를 들면 실제로 123층의 건물이 기초하고 있는 것은 6.5m예요. 6.5m의 콘크리트가 실제의 123층의 바로 기초지만은 그 기초 밑에 엄청난 안반이 있어요. 그 안반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1m짜리 이와 같은 쇠를 그런 식으로 거의 30m까지 내려박은 것은 그 밑에 튼튼한 안반 위에
6.5m짜리의 콘크리트 기반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교제를 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니 우리 삶의 기초 자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 자체가 이렇게 사랑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 그 뿌리의 더 깊은 기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복주시고 하신 그 사랑의 기반이 놓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계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죄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웃 사랑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자기 우선, 뭘 하든지 자기 이익 우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도움을 얻어낼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뭘 얻어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뭐를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먼저 우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은 이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나님을 인정할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 받을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분이 도움을 구해야 하지만,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끌어가는 힘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나한테 덕이 될까 안 될까. 사랑에 기초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줄까, 내가 가진 지식이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혹시 내가 가진 이 튼튼한 육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많이 벌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 도와줄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좀 유익하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그런 삶이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런 삶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삶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더 깊어졌을 것이에요. 뿌리가 예수 믿을 처음보다는 더 내려졌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마 기초가 더 깊게 파졌을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가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초를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파내려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사랑의 결실은, 사랑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와 다른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랑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견고한 기초가 세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현재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기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사랑에 기초하고 사랑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도든 비성도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상대방을 더 이익을 많이 얻게끔,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제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으므로 저희가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가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또 내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 사랑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